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은 그를 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지난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였고 지난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였고 오늘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즉 다음 세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의미죠.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다 목사님 될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막 영적인 경험을 간증을 써서 저한테 카톡을 막 보내는 거 봐요. 우리 어린이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뭐 생수를 맞았어 이런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를 통해서 일하는데, 저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쭉 성령의 능력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쭉 자라오면 나중에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겠죠. 엄청난 주의 종들이 될 거예요. 지금도 애은이 같은 경우는 영권이 엄청 셉니다. 야, 그냥 찬양하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 막 권사님.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자기가 이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몸에서 느끼는 것을 다 체험하기 때문에. 또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윌리엄 워드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린이는 어른의 어버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이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며, 어른들도 어린이에게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한테 배울 게 참 많아요. 어린이는 우리의 과거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어릴 때 받았던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 성장했고, 어릴 때 경험한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현재의 인격과 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제와 같은 유년기에 경험한 이 모든 만남과 사건은 인생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 현재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어릴 때 무방비 상태에서 받은 상처는 내면 깊이 박힌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의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야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밝습니다. 어린이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자라야 천국에 속한 교회와 가정,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친히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아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현대의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무리 풍족해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빈곤에 처하기 쉽습니다. 팽배한 이기주의 문화 속에서 배려심과 이타심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미세먼지 때문에 한참 뛰어놀 시기에 집안에 갇혀서 지내는 아이들이 많고, TV, 인터넷, 스마트폰에 빠져서 불건전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왕따 문제, 게임 중독, 가정 불화, 애정 결핍 등으로 한 해 6천여 명 되는 아이들이 소아 우울증 진단을 받을 만큼
많은 아이들이 내면에 병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백성께는 더욱더 건강한 영성으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그러잖아요. 박하은도 소아우울증이었죠. 저 애은이도 소아우울증이었어요. 소아우울증이었는데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지들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간증을 해요. 얼마나 귀여워요? 백성에 속한 부모님들은 먼저 자기 내면의 치유를 받고 건강한 영성, 건강한 마음을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한 정신으로 아이들을 훈육하여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힌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막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5시간 만에 나왔는데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자연분만 했어요. 36살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한 번도 거칠게 행동해 본 적이 없어요. 뭐 화를 왜 내요? 이 정도로 지금까지 너무너무 착하게 자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태중에 훈련을 시켰어. 우리는 모태중에 겪었던 일들도요 다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6주만 지나면 다 기억한대요, 무의식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신을 하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임신을 하든지 모태중에 교육을 잘 시키도록 여러분이 인도를 잘해야 돼.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기는 순수해서 그리는 대로 그려질 수 있는 이 소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요, 오늘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가 누리는 나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믿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6절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훨씬 낫대.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주면 구제가 안 되잖아요. 그냥 물에 빠져도 뜨잖아, 이렇게 한 번씩. 그럴 때 누가 딱 발견하면 딱 건져서 살릴 수 있잖아. 근데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지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셨고,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한 특성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모습은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천국 백성의 그림자인데요, 우리 어른들은 이 순진무구했던 어린 시절과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어느새 하늘나라의 삶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어린 영혼들을 돌보며 섬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연약한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어린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녀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마냥 사랑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나이 들어 60이 되어도 80된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자녀가 어린아이일 뿐이잖아요. 90된 할아버지가 70된 할아버지 외출할 때 애야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염려, 걱정, 두려움을 물리치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에 걸맞는 생각, 습관, 관계, 시간, 가치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8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따리에 돌돌돌 말아서 던져주시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의 보따리 너무 싫어서 피하지 아니 고난을 직면하면 그 속에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저처럼 이렇게 고난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피 끓는 모성애보다 더 크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측량하지 못할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측량하지 못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창조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온전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쉬지 않고 관심 어린 애정을 부어주시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21편 4절로 8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가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에게 동행의 복, 공급의 복, 위로의 복, 인도의 복을 허락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인자한 어머니처럼 위로와 격려를 베푸시고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책망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친구처럼 함께 즐거워하시고 때로는 자상한 선생님처럼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범사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성과 죄성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 또 다른 보혜사.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와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고수하고 있던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제자들은 부모 형제를 떠나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수많은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며 거친 파도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보면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정권을 잡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자신들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수차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육신적인 욕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푸신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제사장에게 잡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싸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베드로는 뭐래요? 저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목숨을 내놓을 비장한 결심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걱정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하리라는 희망은 다 깨지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이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를 써서 지켜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며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초청되니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한 것은 사도 요한뿐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 헬라어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의롭고 존귀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모두 4번 사용해서 장차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고 나면 그 뒤를 이어 제자들과 동행하사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계속해 하기 위해 오실 성령님을 나타내는 의미로 썼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통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로 피고인 측 변호사라는 뜻이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도의 사정을 변호하고 연약함을 도우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필수적으로 방언은 나 자신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는 건 방언 기도를 통해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간에 방언 못하는 분들 하나님 내게 방언을 주세요.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건데 방언은 나를 세우는 기도야. 18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선구자인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대가 탄식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를 지으신 분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해서 그대를 지으신 분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소멸시키며 우리의 슬픔이 사라져버릴 때까지 우리 곁에 앉아서 신음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고 더 슬퍼하시며 더 큰 사랑으로 안고 싸매어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 버린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위로와 가르침, 사랑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어 우리에게 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기능적인 사역과 인격적인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사역은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방언과 예언 등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초월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은 성도의 내면에서 작용하여 때에 맞는 위로와 격려, 가르침과 책망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혼자 있을 때에도 존재의 충만함을 누리며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더 큰 소망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도 지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소욕에 이끌려 범죄하게 될 때 성도는 죄를 이기게 하는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나기 이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내적인 죄성과 외적인 유혹으로 인해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최종적으로 죄성을 소멸시키심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격적인 사역은 성도가 삶을 통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합니다. 아래의 토레이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엄마가 우는 아이를 안아주듯 우리를 끌어당겨서 안아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곤고할 때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듯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똑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천국 백성의 모델인 어린이에게서 이런 진리를 순수하게 사모하는 단순성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깊은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야. 이 비밀은 오직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까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육체의 모든 일을 버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상처와 고집, 완악한 마음은 진리를 거부하게 하므로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진리의 영을 받아들여야 해요. 진리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감찰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영혼의 깊은 곳에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숨은 악이 드러나고 숨은 죄가 드러나므로 본격적인 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임재하신 진리의 영은 무의식 세계의 죄와 상처를 씻어내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그랬어요.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예배당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3번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을 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하나님 쫓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간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면 저거 좀 모자라지 않아? 조지용 권사가 너무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막 물질을 막 드리고 없는 가운데 드리고 하니까 옆에서 아우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나 이 가정이 완전히 천국이 됐잖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왜 저렇게 너무 과하게 헌신할까? 그렇지만 그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완전히 20대 1로 싸우고 다녔던 우리 동혁이를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랬던 아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요. 그리고 엄마한테 매일 전화해서 30분 40분 동안 매일 엄마하고 소통을 해요. 얼마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자라가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둬야 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둬야 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둬야 되는데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음임을 믿게 한다는 걸 깨닫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또한 이를 통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완악한 불신이 깨어지고 강력한 영적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의심과 갈등은 끝이 나고 영에 속한 열정과 기쁨이 타오르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할 때 문제에 부딪히며 한계에 묶인 인생은 성령의 날개를 달고 무한한 자유와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기능적으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그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가장 행복한 인생은 보혜사 성령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는 사람들은 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손님처럼 대우하는 사람은 강권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돼요. 내 계획, 내 기질, 내 방식,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방식에 따르고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심으로 진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며 시기적절한 위로와 권면, 인도와 보호, 가르침과 책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철저히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 범사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무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